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한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힘입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죠. 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일을 지켜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공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을 잡는 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헤롯 당원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은 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에돔 사람인 그러니까 절반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유대 땅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의 힘 혹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왕으로 세웠어요. 당연히 이런 헤롯 대왕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권력을 힘입은 왕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을 극렬히 싫어하였습니다. 이 사정이 이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는 일을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손을 잡았다. 이것은 사실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평소에 싫어하던 헤롯 당원들과 협력을 하기까지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평소 원수 관계였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또한 헤롯 대왕의 아들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모든 권력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2절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왕들이 또 관원들,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서 메시아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그것은 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다 나라에 세금을 바치죠. 이 세금을 바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한 국민이고 또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금에는 단순히 돈을 낸다, 나라에 돈을 낸다, 그 단순한 의미 이상으로 그 속에는 내가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세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겠다는, 그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는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메시아 속에는 왕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왕으로 그가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한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하여서 뒤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 생각에는 분명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옳지 않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 원수였던 헤롯 당원들을 함께 데리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듣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에 이 사실을 알려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즉석에서 만들어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어느 쪽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준비하였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책망하시죠.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질문하기 전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찬양하였지만 이 속으로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려고 하였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곳에 숨겨진 모든 것을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 속으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 보고 계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외식을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전 안에 그려진 형상과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당시 동전 안에는, 세금을 냈던 동전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 그림과 또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며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그 당시에 동전이 발견되었는데, 동전을 보니까 동전 얼굴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제 글이, 동전 둘레의 글이 있는데 그는 신의 아들이고 위대한 제사장이다, 이 글이, 글귀가 있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동전에 가이사, 이 로마 황제의 얼굴 그림이 있었고 그가 신이고 그가 위대한 제사장이다라는 글이 있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대답을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대답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씀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따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왕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왕들의 권세, 지도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일 뿐이지 그들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등을 보면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해요. 이들 선지자들은 분명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왜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 주변 나라들,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예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을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다른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왕은 아니었어요. 이방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는데 그런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목자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를 통해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일지라도 그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온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 황제의 그 막강한 권세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가이사의 것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이사에게 권세를 주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국가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방식으로 지도자가 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는, 성도로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는 동전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동전에 있는 그림이, 여기에 있는 그림과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을 때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보였고,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동전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것을 물으셨어요. 이렇게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은 것은 그 글을 주목해 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세상 권세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므로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그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인간 지도자의, 인간 왕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국가의 권세를 따라야 한다는 그런 뜻과 함께, 국가의 권세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가이사, 이 세상의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세상의 권세가 스스로 타락하여서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양 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 이 뜻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가의 통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따르기를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그런 복된 국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인간 왕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는 언제든지 타락하기 쉬워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권세자들이라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우리는 최종적인 권세자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마땅히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통치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의 세력들,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개천절로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나라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